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는데 송정교회는 제 모교와도 같고 모교와도 같고 부모님 여기 계시고 또 형제 자매와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마칠 때 와서 98년도 IMF를 보내고 그때까지 총각이었죠. 그렇게 하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하고 우리 예림이부터 예진이까지 아기를 놓고 집사 생활을 하고 또 여기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까지 가는데 이 시간이 28년 정도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주지 않은 교회가 우리 송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오면 부모님 품같이 따뜻한 교회가 송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교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앉아 계신 분들 하나도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먼저 소천하셔서 먼저 가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흰머리만 좀 늘었다 뿐이지 변함이 없으세요. 이거는 제가 강단에 서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같이 늙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늙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그 당시 학생들, 청년들만 좀 더 나이가 들고 했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 천국 가미를 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겠죠, 그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송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도서 솔로몬이 쓴 인생의 책 한 권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책 3권을 썼습니다. 그가 가장 젊었을 때, 20대의 나이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팔팔할 때, 사랑이 충만하고 육신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적었던 이 시가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사랑 이야기로, 육신적인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합당한 책인가 할 정도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내용도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29세 이하는 안 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언제 주로 또 읽히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애굽에서 빠져온 날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월절 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시가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이 아가서에 충분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그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불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은 그런 육신적인 솔로몬과 술람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아가서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알다란 뜻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알시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내와 부부의 은밀한 부분 그까지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사랑하는 그 내용이 아주 심도 깊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이 한참 육체적으로 뜨거울 때 그때 적었던 시가 아가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자기의 병사들과 아내들과 온갖 재물들과 온 세상에 그의 명성이 펼쳐졌을 그 중년, 그 청장년 중년층 때 지었던 책이 뭐냐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은 보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맥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훈이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여러 시와 잠언을 많이 지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잠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선물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 어머니 편으로, 아버지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비누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해도 있는데 나중에 그걸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 150까지 살았다. 비슷하게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150, 200, 없네요. 300 내려갈까요? 자 100, 90, 80 선물 받기 싫으신가 봅니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59세에서 61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 짧게 살았죠. 생각보다. 중국의 진시황이 몇 세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혹시? 불도초 찾아다녔잖아요. 진시황이 5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서 50세 이상, 60세 이상 되셨다면 굉장히 장수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밖에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서가 잠언서를 보면 굉장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특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적었던 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서산에 조금 걸쳐 있는 태양처럼 그러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책이 뭐냐,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청년들에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결국 마지막에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주어진 내용만은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인지 아십니까?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는 65세까지입니다. 65세 만으로 65세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한국 나이로 67세. 그러니까 지금 한 70 정도 되셨다 아직까지 팔팔합니다. 그죠? 80 청춘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개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꿈과 희망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고요, 또 저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그분은 청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줄 때에는 너희들은 이런 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마다 헛되다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말년, 즉 인생의 황혼기에 딱 돌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허무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70, 60일 사신 분들 돌아보니까 인생이 험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죠? 헛되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참 헛되더라,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너티.
베너티가 뭐냐면 텅텅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베너티, V-A-N-I-T-Y, 베너티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뜻이 있냐면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단지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아니면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 감촉을 통해서. 그런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바람이다 하고 잡았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베너티입니다. 베너티. 그래서 이게 헛되다, 텅텅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울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깬다든지 아니면 그게 부러졌다, 그래서 떨어져서 바싹 깨지면 내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바로 베너티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게 옳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거, 또 이거는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거, 지나보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 헛되더라 이거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헛되더라 하면 진짜 헛된 겁니다. 나에게 돈이라도 좀 주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나도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거, 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선교지 이제 가서 보게 될 텐데 정말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이 나면 전혀 걱정은 안 합니다. 불 나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걸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짓고요. 안에 있었던 거 금방 구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옷까지 좀 줘요. 이러면 우리 안 입는 옷들 있잖아요. 구제물품. 그거 갖다 주면 금방 쓰고, 그 다음에 방이 따로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벽이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커튼을 제일 좋아합니다. 커튼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방과 방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만한 크기가 있으면 그걸 세 개로 나누면 엄마 방, 아빠 방, 아이들 방,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조카들 방, 이렇게 해서 커튼 가지고, 그래서 커튼이 방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조금만 이러면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못 가지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어릴 때는 좋은 메이커도 좋고, 그다음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찾은다. 연세 드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가 식사하냐, 됐다고. 근데 집에서 멸치 지져서 밥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밥을 안 먹는데 잘 한 공기씩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성도 있고 또 사실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거든요. 그게 나이가 드니까 뭐 크게 뭐 잘 먹고 잘 입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헛되더라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은 잘 아십니다.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 때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책상을 주셔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서랍이 2개, 이쪽에 1개 있었고 이쪽에 2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서랍 안에 뭐가 있냐면 학용품이 없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딱지, 껌종이, 구슬. 이게 저한테 재산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해가지고 왕창 따와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밤에 살짝 일어나서 봅니다. 또 어떨 때는 잘 있나. 딱지를 조금만 잃으면 울고 들어오고요. 구슬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아버지가 미국 무대에 계셨는데 딱지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이북검 10점, 주시우레시 5점, 수선합 지금도 외웁니다. 100점. 근데 미국 검은 1000점이었어요. 10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우레시 200장을 모아야지, 200장을 모아야지 이거 미국 검 한 개하고 같은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외국 검을 구해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껌종이 껌 한 개 갖다 주면 껌 뭐 하려고. 그래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미국 무대 갔죠. 가서 구해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엉뚱한 짓도 하고 가서 흑인들한테 헬로 이러면서 받아오고. 그거 받으면 그게 껌이 중요한 겁니까? 껌종이가 중요한 겁니까? 저한테는 실제로 뭐가 중요한 거죠? 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 헛된 것, 그걸 보고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어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헛되더라. 베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참이 아닌 걸 알게 된 나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죠? 50대에 깨달았으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감별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계속 볼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 달러 같은 거 크잖아요. 100달러가 지금 1,400 얼마인가 1,5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몇 장만 있어도 이거 이제 위조 지폐에서 큰 돈이죠. 100만 원 정도 한 7장만 있어도 이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예? 진짜 지폐를 보는 거예요. 진짜 100달러만 계속 연구를 하면 가짜 지폐가 다른 게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가짜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진짜를 보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요, 가짜가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헛된 건지 뭔지 보인다니까요.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입니다. 뭐 하더라? 인생을 살아보니 뭐 하더라? 헛되더라. 두 번째,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불확실하더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인생은 뭐 하더라? 불확실. 첫 번째 뭐요? 인생은 헛되더라. 두 번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더라.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른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불확실하더라. 내가 계획했던 거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어디를 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그가 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을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던 우르 땅, 갈대아 우르가 지명이 아니고요, 갈대아인들이 사는 땅 우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은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살던 그 우르 땅에서 살았으면 굉장히 뭐 유지로서 잘 살았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데라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에서도 다시 그곳에서도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아버지 데라는 뭐 하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든지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소문으로만 들었던 곳, 그곳을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그 불확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쫓아가였습니다. 이삭 여러 번의 우물을 팠지만 다 뺏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분쟁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또 다음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불확실한 인생이 계속됐어요. 요셉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아버지 밑에서 참 사랑받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범죄자로 몰리게 되고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썩고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 가운데서 그 술 맡은 관원이 구해주겠다 나중에 왕이 이야기해주겠다 했는데 또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구약시대 인물만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인물들도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주님까지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세월은 틀리고 인생의 그 한 부분은 틀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 뽑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또 김문수 후보 나오고 이 뭐 특별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줄은 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요동치면서 흘러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저 입장에서도 그래요. 필리핀으로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기 제가 처음에 선교사 파송받기 직전에 가게 될 것으로 계획했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가기 얼마 전까지도 캄보디아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초왕교에서 파송을 할 때에 40몇 명이 거기에 그 현지 답사를 갔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였고 목사 이제 막 받기 직전인데 우리 목사님 가게 될 교회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답사를 그 선교사님 하시던 교회를 가고 이제 2달 후면 오게 됩니다. 하고 답사도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둘러보고 이런 상황이구나 현지인들은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뭐 구제 사역도 하고 비전 트립을 갔죠. 다 같이. 그래서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2달만 있으면 갑니다 하고 뭐 티켓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언어 공부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좋은 선교사 돼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트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선교팀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게 업이 돼가지고요. 나 5년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5년만 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강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나중에는 엉뚱한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도가 들으면 상처받을 정도의 이야기를 중직자 모임에서 딱 하셨는데 강 목사님이 양반이시잖아요. 한 번도 화를 안 내셨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윤광도사님, 그때 강도사였는데 윤광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가방 들고 호텔 모셔드리세요. 이게 화내는 거였어요. 아주 이게 딱 정색을 하시면서 가방 들고 호텔에 모시다 드리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한 번도 뭐 강목사님 톤이 업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분하고는 관계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구하신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와 죄송하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발표가 다 났잖아요. 우리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그 다음에 노회라든지 그 목사 고시할 적에 다 간다고 또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신대원이라든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고 결정된 데는 못 가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인턴으로 갔던 것이 안티폴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턴십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세부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부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티폴로 갈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세부에 대한 확신을 받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세부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세부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어학연수이기도 하고 저는 좀 시골 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산속으로 아니면 조금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희한하게 이끄시더라고요. 이끌어서 그쪽에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를 알겠어요. 그때 뭐가 왔어요?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한인들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한인들이 3만 명이 있었거든요, 세부에. 2천 명이 안 남았어요. 90몇 %가 빠져나간 거예요. 한인교회가 완전히 고사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협력을 좀 해달라 하시면서 한인 영상 찍어서 한인교회 사역도 하고 현지인 사역도 하고 하면서 뭘 배웠냐면 영성을 배운 거죠. 영성을. 혼자 있었으면 하지 못했을 새벽 기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공식적으로 빠진 거는 3번 빠졌습니다. 3번. 3번 지난 8년 동안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냐? 3번 딱 빠졌습니다. 교회를 몇 번 안 갔냐? 3번 안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3번을 딱 빠졌어요. 여기 있을 때 연초왕교회나 송정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집사람은 반주를 하기 때문에 반주로 못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 변재철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초창기에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윤 목사 필요한 거 있나? 내가 교회를 짓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 형제들 해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뭐 도와줄 거 없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라. 그래서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은 거였거든요. 현지인 교회.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세부에다가 아주 좋은 교회를 지었어요. 현지인 교회를.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지금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팀 오게 되면 그 교회를 가보게 될 거예요. 현판에 딱 적혀 있어요. 저게 레버런트 비욘 돼 있어요. 제 이름도 적혀 있고.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남은 돈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선교비 받은 거 모아서 또 다른 교회 또 한 개 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두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뭐 하더라? 불확실하더라.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쓰면서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좋아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저 인간 절대 안 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잘 세워드린,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불확실한 부분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할지. 어떻게든 우리는 뭐예요? 받은 사명,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번 작년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오예배 졌는데, 감사한 것은 청년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때는 진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좀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오면 환하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까도 인사도 할 적에도 제가 인사를 하니까 더 크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허무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자, 첫 번째 뭐 하더라? 헛되더라. 두 번째 불확실하더라. 세 번째 허무하더라. 이 세 개에서 끝나버리면 이 전도서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헛됩니다, 불확실합니다, 허무합니다 하고 땡하고 내려가면, 저 왜 설교해? 그걸 누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죠.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질문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즉, 이 질문을 바꾸면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영원한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 이렇게 헛된 인생, 불확실한 인생, 험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냐?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에 달하면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늙나보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12장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지만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과연 그러면 영원하고 무엇이 유익할까?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누구세요? 윤양 원사님. 나중에 망고 젤리 한 개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보면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뭐가 영원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동일하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인생은 믿을 게 못 돼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제 가운데 있는 인생.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저 봐라, 저 봐라. 저기 기도를 저렇게 안 해. 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볼품없고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24장 35절. 이제는 좀 빨리 찾으시겠죠. 망구젤리 받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아멘. 길지 않게 읽고 선물 받고 좋지 않습니까? 천지는 말일지언정 없어질지언정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말.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요.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 변치 않고 말씀이 영원하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주세요. 장로님이 두 개 받으시려 했나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자, 세 가지가 영원하다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영원하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하는 거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는, 그래서 주의 복음 가운데서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해. 나는 심고, 그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맡은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디부터? 내 자신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넓게는 어디까지요?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전도서 12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은 뭐 하더라? 앞에 내용이 그거였으면 이 세상은 헛되더라.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헛되더라. 청년들이요. 내 다음에 오는 세대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헛되더라 이거예요. 너희도 많이 살아봤지. 60년, 70년, 80년 살아봤지. 살아보니까 어떻든 헛되더라. 나는 그걸 다 깨닫고 갑니다. 이야기예요. 헛되더라. 그리고 불확실하더라. 우리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더라.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청년들이여 특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할 것인데 이걸 다 들었으니 너희는 뭘 해라는 이야기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뭐 해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선악간에 너희들을 평가하실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좋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다 평가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 말씀 선포,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정교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목회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도가 그득그득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것 같지 않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면 800만이랍니다. 옛날 한때 1200만 명이라 했잖아요. 800만. 지금 800만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단이 200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상홍, JMS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200만이래요. 200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만이죠? 600만이에요. 600만 성도 중에서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 몇 명 정도 될까요?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몇 명 될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제단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중요한,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사랑이 결국에는 이런 집사에서 선교사로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훌륭한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상한 악법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통과 다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통과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영들이 다 판을 칠 거니까. 아마 30년 지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결혼했대. 미쳤어. 수구꼴통이야. 그런 세상 안 올 것 같아요. 엊그제 일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인형을 들고 나왔어요. 아내라고.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촥 문이 열리는데 뭐가 나오냐? 인형하고 탁 나와요. 인형하고. 내 아내라고. 짐승하고 나옵니다. 반려견, 반려묘. 되고 나서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런 세상 됐습니다. 정신 안 챙기면 우리가 엉망인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주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했대. 미쳤어. 그런 투구 꼴통이 우리 선배들이었어.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자녀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 영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송정교회 위에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소천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나중에 헌금 수전하실 때도 한 번 더 부르시고